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 종살이할 때,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예비하신 것을 출애굽기 서두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모세의 모든 말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애굽 땅 가운데,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과 또 주변 나라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430년간의 이 애굽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이제 나가라고 해놓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는 곧바로 또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얼마 가지 못해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 서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심지어 이 애굽의 병거를 자기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홍해 바다로 애굽의 군대가 돌격해서 들어왔을 때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원상복귀시키셔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또 그 바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필요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허락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이제 장막 주변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제 그게 마르고 나니까 장막 주변에 뭐가 이제 주변에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만나라는 것. 이 만나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던 그 말이 만나라는 말입니다. 이 만나는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거둔 열매가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려주신 양식.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간에 또 모세를 향해서 물었던 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름이 되어서 만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냥 단순히 만나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날 먹을 만큼 거두었으면 그날 다 먹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며칠치를 거두라고 합니까? 이틀치, 7일째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쉬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겨두지 말라 그러는데 남겨두어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7일째는 거두러 나오지 마라 그러는데 또 7일째 아침에 여전히 장막 주변에 나와서 그걸 거두려고 하지만 없어서 못 거두는 그런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단순히 만나를 배불리 먹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 그리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셔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16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6장 서두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고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성한 물과 또 정말 오아시스를 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들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이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이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뭐라고 원망합니까?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좀 배고프면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들의 불평하는 걸 보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과장되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냈습니까? 아니요. 편하게 지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서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고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불안함을 느껴서 애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서 죽게 하라 했는데, 그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벽돌을 또 구워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만들게 하는 노동으로 굉장한 수고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생활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몇 주 아니면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뭐라고 지금 회상하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의 3절에 조금 전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고기도 마음껏 먹고 그렇게 지냈는가?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를 굉장히 좋게 미화해서 기억을 하면서 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거짓을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냈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원망으로 모세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원망에 징계로, 심판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그래서 그들의 지금 갈급해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때 보면 저녁에는 진영 가운데 메추라기를 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줄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불평의 언어, 부정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과 불평의 언어가 계속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들의 삶에 그냥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모든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부정과 원망, 이런 것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을 언제 또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에 심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지만 그곳에는 거인족이 살더라. 그리고 그곳의 성읍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견고하고 정말 무시무시하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밤에 통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간 유리방황합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 주변을 계속 맴돌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부정적입니까? 그 말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도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말을 긍정적으로 좋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바른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상황은 열악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과연 누가 해방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애굽은 막강함 그 자체였는데 그 애굽의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없어도, 뭔가 좀
형편이 열악하고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보십시오.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로 한숨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들끼리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어디 한 곳에도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한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과 등져서 그게 아니라 세상이 열악하고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모든 것도 능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후대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이 십계명 두 돌판만 남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담아서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배가 고파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광야가 이제는 고기 가마가 되고 떡집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간신히 뭔가를 허기를 달랠 만큼 요기할 정도로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줄여 있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먹을 걸 사 먹으려고 해도 지금처럼 뭐 식당이나 가게나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떼어주니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눈꽃만큼 떼어 먹고 그냥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맛만 봤네 이게 아니고요,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은 정도가 아니라 남은 걸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냥 감질만 나도록 그냥 막 조금 될 듯 말 듯 이 정도가 아니고요, 차고 넘치게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어디서 몰고 오셨는지 하나님이 엄청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그들이 한 달 내도록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만나 매일 아침마다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해 볼 때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200만 명이 매일 아침마다 그날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40년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수확물을 먹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매일같이 내렸다. 이게 보통이겠습니까? 200만 명이 매일같이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한 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매일같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 그렇게 200만 명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40년치 양식을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에 담긴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졌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친히 먹이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걸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만나는 내려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같이 거두어야 된다.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지만 그 외에 이제 안식일 전까지는 매일 그날의 분량을 거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어떤 은혜는 한 10년짜리, 어떤 은혜는 한 1년짜리, 어떤 은혜는 한 일주일짜리,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따라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늘 분주하게 바쁘게 힘쓰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냥 힘은 힘대로 들고 쉬지 못하고 그런 삶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서 정말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만나가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매일 매 순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읽지 않았지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탁월해지고 뭔가 또 이렇게 유명해지고 지식을 쌓고 성공하고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조건을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러면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요, 무명이었던 사람, 그 이름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들어 사용하시면 온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록펠러, 그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신앙교육을 받고는 어릴 적부터 조그만한 수입이 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가졌던 재산을 오늘날의 어떤 환율로 환산해 보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재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재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정말로 어린 시절 록펠러는 아무 어떤 사람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온 세상이 주목하는, 지금까지도 록펠러 그러면 온 세상이 주목하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